우리 수요예배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6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입니다. 이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원래 모든 글들이 이제 특별히 이건 편지잖아요. 편지에 보면은 처음과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마무리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써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은 말 그대로 편지잖아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도구가 아닌 동역자들이라고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특별히 15절까지는 이제 바울의 그 믿음의 그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바울은 이 시대의 목회자죠. 그리고 이제 이 수많은 동역자들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중지자일 수도 있고요, 그냥 평신도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들을 목회자인 바울이 어떻게 여겼느냐, 그것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많은 목회자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 성도를 대함에 있어서 자기 목회를 위해 성도를 필요한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은 그렇게 안 하죠. 말로는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뭔가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 그게 선해 보일지라도 성도를 도구로 본다는 것은, 그것은 틀린 겁니다. 분명하게.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 정도로 생각했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셨죠. 가족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요, 굉장히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렇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들인데요, 특별히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목회자에게 주의 양들을 맡긴 거거든요. 목자거든요. 그러니 목자에게 있어서 양들이 도구가 아니죠.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거든요. 미리 앞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너도 나와 같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이제 26명 이상의 이 동역자들은요,
그저 바울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그냥 말아버리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맺게 하신 거예요. 그저 교리만 가르치는 사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는 목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압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양에 대해서 모른다. 그럴 수도 있죠. 뭐 정말 막 몇만 명 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에 담아야겠죠.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이 지역 곳곳마다 세우는 데 있어서 함께 동역했던 자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애정을 담고 기억했다는 거죠. 여기 쭉 읽어보면은 바울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무난하라. 그래서 그들을 굉장히 높여주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로 제자로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진짜 자신을 죽기까지 내놨거든요. 그렇죠? 누구보다 바울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했거든요. 그런데요. 자신의 그런 공로는 전혀 내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 동역자들을 높이는 것을 저는 보게 되어집니다. 많이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인 저부터가 너무나도 많이 배웁니다. 보통 목회자도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뭔가 잘 되면 내 공로로 돌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목자의 중심이고 그런 모습이구나. 그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정말로 사랑하고 그들을 양으로 기억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어찌 성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찌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성도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들입니다. 그렇죠?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꼭 너무 세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입맞춤이라는 말은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이 인사할 때 입 맞춰서 인사를 했거든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근데 단순한 그냥 인사 정도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의 이 사랑과 평화의 상징이며 예배 공동체의 거룩한 교제와 화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입맞추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래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요. 이 연합을 상징하죠. 복음 안에서의 친밀함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성경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개교회주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이 커지게 된다는 거죠. 따로 나누질 않아요. 왜냐하면 다 주의 몸된 교회들이거든요.
우리 정원교회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라고 했거든요. 그럼 두 번째로 17절로 19절로 보면은 바울은 뜬금없어 보이죠. 갑자기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서 떠나라고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10절로 18절을 보면은 교회의 분쟁을 초래하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렇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리의 경계성이 분명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이 살핀다는 말은 주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래요? 떠나라는 거죠. 교회가요, 진리에 굳게 서며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분쟁하게 하고 거치게 한다는 거는 뭐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거든요. 성도의 믿음을 흔들고요, 믿음, 복음의 순수성을 방해하는 그런 영적 방해꾼들,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으로 품어라? 아니요,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호하게 그들과의 교제와 그들과의 영향을 받는 것을 단절하라고 했어요. 거짓 교훈을요, 그대로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성경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누룩과 같이 번지지 않도록, 그렇죠? 조금이라도 우상에 대한 하나님 앞에 죄됨이 있으면은 다 단절시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없앨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우리끼리 얘기 좀. 이단에서 나왔는데요, 여전히 교만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한번 딱 보면서 분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분별을 해요. 성경을 알아야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그 우선 성경을 열심히, 그리고 목회자라면은 더욱더 신학과 그리고 학문과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거짓 교사의 모습이 어떻대요? 18절에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거짓 교사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나오는 모습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전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뭐만 섬겨요? 자기들의 배만 섬기리니. 그래서 뭐예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느니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아요. 말로는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지만은 아니요. 그들에게서 정말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요, 전혀 그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주님은 겸손의 왕이었죠. 섬기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누구보다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오직 자기의 배만 섬긴다. 그러면요, 이기적인 욕망만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요, 어떻게든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말로써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요. 결국은 이제 함께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보면은요, 지혜로운 동시에 순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성도들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생각하면은 막 고린도 교회다 하면은 막 안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잖아요. 온갖 교회의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저 고린도 가봤잖아요.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뭐 5만이라고 그랬나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수천 명 될 줄 알았어요. 하도 문제도 많고 지들끼리 당을 나눠서 싸운다길래 기록상으로 보니까 50명에서 7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도 그 작은 교회에서도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죠? 실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 당시에 뭐 교회를 지은 게 아니라 다 가정교회였어요. 그때 여기 교회라고 얘기해 주는데 이제 큰 가정집에 이렇게 마당 같은데 그렇게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이 로마 성도들이요, 이 복음의 교훈에 순종한다는 소문이요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사도로서 이 바울이 자신의 기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 말하다가 왜 갑자기 칭찬을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로마 성도들이요,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거짓 교사들이 이미 들어왔는지 앞으로 들어올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들의 지금 본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요 계속 지속하라는 거죠. 바르게 분별하고 이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이, 그리고 성도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는 그 진리의 경계선을 세우는 것 또한 중요하거든요.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지금껏 너희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어. 그러니 앞으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바울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데 지혜롭다는 것은, 이 선한 것은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 확실히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잖아요. 지식이 아니라 관계거든요. 관계. 그렇죠? 하나님과의. 그러면서 뭐래요?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미련하다는 것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았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거죠. 순전하다는 거죠. 악한데 섞여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모습을 상실해서는 안 돼요. 악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그 경계선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알고 가야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축복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20절인데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교회를 앞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축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예배 때 마칠 때 이제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제 축도를 하죠. 축복 기도를 하죠. 목사님들이. 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이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 왜 교회의 분쟁을 일으킬까요?
왜 교회를 분쟁을 일으킬까요? 교직교사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당연히 사랑하지 않죠. 오직 자기 배만 섬기기 때문에. 배후에는 사탄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하여 거짓 교사와 그 배후 사탄은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밝히시고 계신 것이죠. 결코 은혜가 충만한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는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실 평강이 샬롬이잖아요. 이 샬롬과 사탄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이게 여기서 상하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완전히 부숴서 없애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악이 완전히 없어져서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복음에 대한 진리가 왜곡됨이 없이 온전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 언젠가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완전한 구원이 이곳에 임하게 되죠. 완전한 사단은 영원한 풀무불로 그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은 오직 그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선한데 지혜롭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악한데 미련하라. 절대 악과 섞여서 지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찌 빛과 어둠이 함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라? 떠나라.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고 수용해야 되겠지만은 분별은 해야 되죠. 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한데 지혜롭고 정말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 섬기는 참된 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